네, 요즘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지지난주죠. 우리는 기도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누구의 도우심이? 예,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진정한 교제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기도할 때에 어디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골방, 문을 닫고 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이런 표현들을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하나님과 1대1. 예.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곳에서 나누는 은밀한 교제, 그게 바로 기도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은 아주 비밀스럽고도 친밀한 그런 시간이에요. 예. 그런데 이 비밀한 교제, 이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나누는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배웠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이 만남의 자리에 어떻게 나오기를 기뻐하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즐거이 나오기를 기뻐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향해서 열리고 또 그곳을 향해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이끌림 받는 것이 필요해요. 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즉 우리의 기도가 정말 열렬하고 간절하고 또 뜨겁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그리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과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향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필요한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신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 약속이 뭐였죠?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잠깐의 소나기처럼 툭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성령이 흘러넘치도록,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시적으로 성취된 것이 어디에서 했죠? 우리는 오순절,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것이 눈에 보이게 성취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신약의 신자인 우리 모두를 향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도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촉촉하고 풍성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맛보는 이가 왜 이렇게 적은지.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리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도 아마 그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 책 쓰신 분인데 그 자크 엘리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불행한 사실은 그들이 기도해야 할 욕망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기도하고 싶어. 나는 기도의 자리가 기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런 때에 우리가 진짜 기도가 너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불러일으켜지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거기에 속도를 붙여서 더 열심히 하늘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미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더 커져갈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을 잠깐 다시 요약해 봤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눌 거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러 딱 들어가죠. 이제 골방. 자,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신가요? 주로 어디서 기도하세요? 애들 장난감. 애들 장난감방. 모자매님. 화장실 앞에. 화장실, 그 조그만 그 방. 예. 오영재님은 오영재님 방, 아니면 안방. 전 대찬이 방. 여기가 이제 골방입니다. 기도의 골방. 거기서 할 때가 제일 집중이 잘 되고. 네. 맨날 바뀌긴 해요. 바뀌긴 하는데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싶어. 거기서. 네. 여러분 이제 기도하러 골방에 딱 들어왔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시나요?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 게 있나요, 혹시? 아니면 어떻게 부르고 시작하시죠? 어떤 말로 시작하시죠? 저는 딱 자, 지금 딱 기도하러 들어왔다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는 이제 딱 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으시나요? 여하튼 뭐 여러분 그 자세를 딱 앉으셨을 때 어떤 말로 기도를 시작하시죠? 그때 다 네. 그래, 항상 달라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이건 아니면 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네, 처음에 네. 부를 때 처음에 딱 하나님 부르는 호칭이 어떤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버지 시작하죠. 아버지. 네. 나의 저는 일단- 아버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네. 저희가 딱 들어가면 무릎 꿇고 오래 못하니까 발목에다가 쿠션을 하나 대요. 그리고 양말통 네모난 통을 가슴에 이렇게 의지하기 위해서 앞에다 놓고 네. 머리를 댈 쿠션을 준비합니다. 아예- 뭐라고 부르냐고 뭐라고. 아예 바닥에다 이렇게 엎드려서 하세요? 예. 납작 엎드려서? 엎드려서. 아, 엎드려기도 하고 시작할 때 아버지로 시작하죠. 음. 그리고 기도 처음 딱 시작하면 한 30초? 1분 정도는 그냥 잠잠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다른 거 안 하고. 아버지 한번 부르고 30초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아버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잠잠히 좀 이렇게 정리만. 가라앉히는 시간을 좀 갖죠. 음. 행동이 분주하다가 딱 해서 아버지 하면 이게 좀 이렇게 날아가요, 소리가. 그래서 일단 딱 앉아서 주변에 소리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죠. 백현 자매님은 뭐라고 부르시면서 시작하세요? 저도 거의 네.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래도 공통된 호칭이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아버지네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나 주님.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나눌 말씀이 대충 어떤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잖아요. 그럴 때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나 마음이 어떠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마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네, 의복이 문제가 없는지, 예, 그리고 다 그 규례대로 했는지,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고 나서도 심호흡을 한번 탁 하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 지성소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나갔잖아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 집에 가시면 엄마나 아빠랑 되게 친밀하고 자유롭게 대화하시잖아요. 편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시나요? 어떤 의식이 더 강하신가요? 실제 기도할 때 정말 저는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임재의 현실성,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기도라고 하면 그냥 의무적으로, 막연하게. 때로는 안 하기도 하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제목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를 주시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 그렇게 부족한 기도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오랜 시간 했죠. 근데 정말 기도의 자리에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1대1의 관계로 마치 모세와 대면하듯이 그런 기도의 자리의 개념을 가진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그냥 부모님 집에 와서 너무 편안하게 엄마 아빠랑 대화하듯이 그런 친밀함이 우리를 더 사로잡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어떤 의식이 더 우리를 사로잡는지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러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아빠, 아버지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가깝고 친밀한 대상이신지 아니면 한 번도 집에서도 네.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진짜 친정 아버지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19절이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네. 아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불러본 적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아빠 너무 이상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처음 불러보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아빠, 아버지 막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지 아니면 아직은 뭔가 가까이 하기엔 멀리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우리를 더 사로잡는지 하나님이 아주 나에게 근엄하고 너무나 크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지 아니면 너무 따뜻하고 친근한 아버지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나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를 증언하는 그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너희가 그런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그런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도록 증언하시는 그 영을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과 또 끝없는 우주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 크시고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이제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북한 사람들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기도할 때 보니까.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회 나왔을 때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말도
잘 입에서 안 나왔죠. 예. 이게 입에서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하나님 막 이렇게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말도 입에서 잘 안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분이 왜 아버지지? 나는 그렇게까지 부를 순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온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후 어느 날인가부터 분명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부르는 그런 아버지 말고 그냥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아버지라는 그 부름인 거예요. 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생각할 때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자, 여기 보면은 성령이 친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어떤 간접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친히 손수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을 하신다. 뭐라고 증언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다. 라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너가 믿는다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도 돼. 그렇게 생각해도 돼. 한번 불러봐. 연습해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들리는 그런 얘기에 의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확신시키거나 내가 나를 설득시키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누가?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증언하신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성령의 신비하고 신령한 역사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은 뭐죠? 네, 아들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어떤 외침이 나오게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라는 말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게라는 이 부르게하고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아빠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의 뜻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외침이, 속에서부터 외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이 안에서 탁 터져 나오는 외침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어디서 배워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증언하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린 애들한테 엄마가 엄마라는 걸 설득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애들은 엄마라는 걸 알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를 엄마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확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전에 하나님은 좀 멀게 느껴졌어요. 왠지 무섭고 또 뭔가 막막하고 두렵게도 느껴졌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곤 하지만 하나님은 뭔가 그래도 계속 멀리 있는 어떤 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신에게 그냥 가서 기도하는 그런 이방 세계의 어떤 신과 동일한 개념이거든요. 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항상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이제 제가 올려드린 그 히브리 찬양 혹시 보셨나요? 네, 근데 이제 그들도 이 아바가 아버지라는 얘기잖아요. 히브리어로. 그 참 우리랑 비슷한 아빠라고 부르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아바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그 호칭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좀 그런 개념이 훨씬 커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라 걔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개념의 아버지. 우리랑 전혀 다르다. 유대교가 믿는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친밀한, 근데 부모 같은 아버지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그 천둥과 번개와 그 큰 소리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시내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게 하지 말라고,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거리가 있고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기도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15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의 영. 당시에는 집집마다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예, 종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의 아들은 아무리 그 집안에서 오래되고 주인과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의 아들은 절대로 그 집안의 그 주인에게 아바라는 말이 허용이 안 됐어요. 이 구별이 아주 아무리 친해도 종의 아들은 그 집안의 그 집안의 주인에게 결코 아바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아빠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예전에 그 홍길동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서자도 사실 아버지도 똑같은데 엄마가 달라도 안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렵거든요. 심지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개념 자체가 딱 그랬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홍길동도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호칭은 종의 아들은 결코 쓸 수 없고
종에서 해방된 자유자의 아들에게만 허락된 호칭이었어요. 예.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쭉 읽어보면 약속의 자녀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하고 누구죠? 이스마엘, 또 이삭. 예,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예.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녀였어요? 여종의 자녀였어요. 종의 아들이에요. 종의 아들. 예. 약속의 자녀이고 종이 아니라 자유의 여인의 아들은 누구였냐면 이삭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너희가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예.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난 자가 아니라 29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난 자다 너희는. 또 25, 26절을 보면 너희는 신의 산에서 난 자가 아니라 위에 있는 자유의 예루살렘에서 난 자다. 그리고 너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31절에 보면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도 동일해요. 이제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희는 어떤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이렇게 얼마든지 자유로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그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엄청나신 분을 향해서 감히 우리가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앞에는 아람어고 그 뒤에 아버지는 원래는 그 헬라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빠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쓰던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예,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었고 뒤에는 파테르라 그래가지고 헬라 사람들이 쓰던 말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에는 유대인이 쓰는 아빠고 뒤에는 이방인이 쓰는 아빠라는 단어니까 이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이방인의 아버지이기도 하시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신학자 중에는.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아버지도 되시고 유대인의 아버지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아버지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요새 좀 주장하는 건데 이 아빠라는 말을 많이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유아가 쓰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예, 당시에 그냥 애들도 쓰고 어른도 쓰고 다 쓰는 말이었는데 이게 아빠라고 되는 바람에 마침 또 우리말에 애기들이 쓰는 아빠라는 단어랑 똑같아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부르면서 경거망동하게 만들었다. 신학자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학자들 간에 여러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럼 바울이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겠죠.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주 친근한 아들의 호칭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유아가 썼냐 어른이 썼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주인 밑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해방돼서 너희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가졌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주인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즉 이제 그분의 자녀가 돼서 또 그분의 가족이 돼서 가족 간의 호칭으로 이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족 간에 부르는 호칭은 어떤가요? 호칭의 특징. 우리가 가족 안에서 부를 때는 격식을 갖추거나 무거운 그런 호칭으로 부르지 않잖아요. 저희는 섬주를 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섬탱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대찬이는 대똥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리고 섬주랑 대찬이는 또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어머니 아니면 엄니 이렇게 부르거나 아빠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예, 아버지. 대부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 예. 그죠? 아버지. 예,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왜 아버지, 엄니, 오마이 왜 이렇게 부를까요? 애들이? 그 애칭, 예, 예, 애칭이에요. 그죠? 사랑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근함의 표시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불러요. 누구만? 자식만. 자식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자기 엄마한테 오마이, 엄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바울이 바로 여기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자녀로 수양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친근한 가족 간의 호칭으로 또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양자라고 하셨을까요? 양자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았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겠죠. 우리가 원래 아들은 아니었잖아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아들은 아니었죠. 예. 우리는 이제 피조된 시점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아들로 입적이 된 거죠. 하나님의 호적에 말하자면 입적이 돼서 우리가 양자가 됐고, 그러나 우리의 맏아들은 누구세요? 우리 그 형제 간의 맏이는 예수님이시죠.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에 이렇게 입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맏아들이시고 맏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이죠. 예.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안에 양자로 수양이 된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막 구약에서 막 3,000명을 막 죽이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는 너무나 그 크신 이 세상의 유일하신 신이신 우리와 피조물과의 격차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을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이랬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기절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여기서 그래도 기절한 사람이 2-3명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나 이러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 오히려 세상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아로 성장을 했는데 다 커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룹의 그룹 총수의 옛날에 잃어버린 아들이더라. 그래서 그 아들을 찾게 됐을 때 그 아들이 자기 신분을 깨닫게 됐을 때 막 기절초풍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끔 옛날 영화 그런 거 있죠. 돈 많은 사람의 아들이 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감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실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건지 실감을 전혀 못해요. 제가 참 이번 주에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사실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수요 예배니까 좀 길게 하는 게 부담이 돼서 이제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줄여졌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사실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만군 천군 천사들이 날마다 그 앞에서 자기 발을 가리고 이러면서 거룩하시다고 날마다 찬양하고, 네, 그런 그분을 그냥 애가 자기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아빠 이러면서 언제든지 그분께 달려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다니,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죠. 언제든 골방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고 아버지 아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니까 우리가 와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이게 엄청난 특권이구나.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묵상하고 정말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친밀하고 정말 난 그분의 아들이야, 아들. 그냥 형식적인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이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그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더 강력해질까. 내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내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잖아요. 나를 아들로 삼으셨잖아요. 제가 오늘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엊그저께 이제 백교환 선생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대학병원에 조문을 왔어요, 직접. 근데 그 영상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와서 조문을 하고 이제 그 유가족들 위로하는데 그 옆에 이제 유가족들 중에 뭐 어떤 그 백교환 선생님과 같이 어떤 단체 생활을 했던 분이신 것 같아. 근데 대통령한테 정말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근데 시간이 되게 짧고 그러니까 또 이제 조문하러 왔는데 구구절절 얘기하기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한 30초 정도 짧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떠오른 건데 대통령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정말 소원하는 거 짧게 그냥 잠깐 얘기하는 건데도 옆에서 누가 제지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두라고. 그 얘기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야. 대통령한테. 30초 얘기하는데 얘기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귀하고 기회를 찾기도 어렵고 근데 그걸 귀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수시로 가서 언제든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30초도 억지로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30초도 없어요. 오늘 30분만 해드릴게요. 하나님 언제든 나를 만나러 오라 그러는데도 계속 안 가고 있어요. 계속 막 이러고. 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데 대통령은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아뢰는 분 만나는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언제든 나오라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담대히. 왜? 너희가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두려워 떨면서 지금 나가도 되나? 가서 길게 말씀드려도 되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 담대히. 애들이 아무리 회사 사장이라 해도 아빠! 이러고 문 박차고 들어오듯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들은. 전무나 상무는 못하지만 회사의 가장 높은 전무나 상무는 못해요. 그렇게. 근데 아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시다? 아버지다. 난 누구다? 그분의 아들이다. 난 자녀다. 도윤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해줘? 뭐 막 이렇게 말할 때 엄마 마음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어느 것도 그냥 외면하거나 무시하시지 않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 자리가 아버지랑 편안하게 대화하는 자리, 아버지, 그냥 먼 하나님이만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예전에 이제 이 말씀 갖고도 한번 예배 때 했었죠. 예배 때 했었어요. 그때 한동안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아파 막 이러면서 좋아서 그랬는데 벌써 잃어버려서 이제 말씀을 그 들을 때 잠깐 이제 그래도 뭐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한참 지나니까 잊어버렸어요. 진짜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 자리에 벌써 아버지 한번 부르고 나서도 너무 좋은 거야. 그 감격을 막 생각하면서 나 같은 자라에게 이렇게 막 이러면서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 뭐 천국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당신의 아들의 영이 아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양자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아들 삼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지 아버지를 만나러 올 수 있게 모든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언제든지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안길 수도 있고 그분 날개 아래서 쉴 수도 있고 그분 앞에서 울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앓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이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권세를 전능자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지금 내 아버지, 우리 아빠한테 기도한다. 우리 아빠의 기도해. 나는 그분 아들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더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 권세라는 말이 권능이에요, 권능. 올마이티가 올마이티. 그러니까 원어상으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권능.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건 그냥 뭐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나라 왕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런 의미잖아요. 그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 아들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아들이 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도 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 자녀가 됐으니까 고작 구원받은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너희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신 그 신분, 그 권능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아들로서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해라. 아들로서. 언제든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라. 아빠, 아버지, 아버지.
제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아버지와 정말 평안 가운데 정말 친밀한 가운데 대화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와 그런 교제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네. 기도의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호칭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부르시나요? 혹시 그걸 마음속에서 들어보시거나 느껴보신 게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왼수야.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한테 자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진짜요? 아, 오자매님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많이? 어떤 음성을 많이 들으세요? 자녀라고 나는 그렇게 느껴지시는? 네. 성혜자매님은? 그 이삭 바칠 때 네. 그 산에 올라갈 때 되게 급하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저는 그런 성애야. 이름을 부르시는? 그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러 자리에만 앉으면 내 종아 계속 이렇게 부르신대요, 하나님. 종도 맞죠. 예, 종도 맞죠. 예. 저는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종아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저는 좀 약간 그런 음성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 귀찮아서.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되게 많이 들려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음성을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죠. 예. 1번, 2번, 3번, 4번 기도하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애기적의 기도고 처음 우리가 알았을 때 기도고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 이제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면서 들어와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가시는 거. 그러다가 정말 천국에 가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것 같은 큰 기쁨. 막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권한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기회들을 많이 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무지해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는데 정말 기도 속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여러분 그 겟세마네나 이런 데서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는 제가 얘기하는 걸 다 들으시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기도하는 거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고 또 아버지가 얼마나 또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도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쉽게. 그렇게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네. 다음번 기도는 그걸 한번 해보시죠. 뭐.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은 뭐 지금 도윤이가 엄마한테 하듯이 엄마를 찾을 때는 거의
뭔가를 원할 때잖아요. 뭐 해줘, 뭐 줘,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기도와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부모한테 가서 뭐 좀 줘요, 뭐 좀 해줘요. 이건 좀 엄청나게 이상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 성장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일단은 계획이 있긴 있거든요. 아, 그럼 계획대로. 그 8장 26절 로마서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뭐 책을 읽다가 딱 그 구절이 눈에 띄어가지고 아 근데 이번에 지금 다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놔뒀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른 책을 찾아봤거든요. 그건 그냥 찾아본 책인데 책을 탁 폈는데 또 로마서 8장 2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시는 건가? 이러고 이제 막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남편한테 제가 이제 선물을 하나 하려고 침대에서 책을 잘 보거든요. 그래서 왜 베드 테이블 있잖아요. 베드 트레이라 그러나? 그래서 거기다 딱 놓고 보게 그걸 주문을 해서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보기 편한지 해보려고 베드 트레이를 딱 놓고 옆에 보니까 무슨 책이 한 권 있길래 그 책을 딱 꺼내가지고 상한 갈 때? 그거 딱 놓고 딱 폈는데 로마서 8장 26절이 또 딱 나오는 거예요. 점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로마서 8장 26절 하란 말씀인가? 이러고 이제 계속 그게 머리에서 떠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그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차 또 그 오영재님이 얘기하신 것들도 다룰 날이 아마 올 거예요. 네. 뭐 백현자매님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자매님한테 안 물어봤다. 자매님은 무슨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저는요? 예. 우선 내 딸아 이런 음성이랑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런 음성이야. 야곱의 음성 같은 거나? 야곱이 아들 요셉이 와갖고 두 아들 데리고 왔을 때 얘가 맏아들이에요. 계속 안다 다 안다 막 이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 마음을 다 안다. 이게 다 안다고 얘기하시는 음성을 많이 들으신대요. 견자매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종아, 이거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죠. 백성. 그리고 그분은 누구세요? 왕이시죠. 그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기도할 때 가장 기본이 근간이 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잖아요. 아버지다 그분은 너희 아버지다 라는 그러니까 것을 그 개념인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뭐 압살롬이나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도 아들이지만 다윗 왕국의 백성이기도 하고 다윗의 일을 하는 군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한 구성원이기도 하고 그러나 절대로 변치 않는 건 아들이라는 신분. 그렇죠. 이제 이런 게 막 어떤 설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방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어미하심, 그 하나님의 그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로서 이렇게 친밀하게 나가는 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예. 근데 이것이 다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조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지만, 섬주나 대찬이가 저희의 아이들이지만, 그래서 막 아무 때 와서 아빠 다리 위에 자기 다리 턱 올려놓고 막 이렇게도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부모로서의 공경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예.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 큰 잘못이라는 걸 알거든요. 예. 우리도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진짜 양자라면, 그분의 진짜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라면, 그분의 진짜 자녀라면, 우리는 그것을 알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신앙이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이죠. 예. 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보다 더 생각해 보시면서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제님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왜요? 뭐 얘기하려다 마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네.